설 명절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추석도 그렇고 설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온 가족들 기쁨으로 만나지 못한 그런 연속이어서 무척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가족들이랑 오붓한 시간들 보내서 그나마 다행인데, 워낙에는 이 명절 보내고 다시 일터로 학업의 장으로 떠난 우리의 자녀들 무탈하게 지내다가 다시 가을에 추석 때는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보내면서 잘 가라, 건강하게 있다가 보자, 이런 마음으로 모두 배웅을 했을 터인데, 아쉬운 마음으로 배웅하는 그 이면에 이런 생각 혹시 갖지를 않았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장중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마음, 기대 여러분들 담아서 배웅했을 줄로 믿습니다. 또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특별히 사사기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터인데,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들을 주셨는데 이 아이들이 그냥 우리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인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기르고, 또 이제 다 장성해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은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영적으로 도울 수 있을지를 또 깨닫는, 결단하는 이 아침 시간, 이 2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등장하는 마노아라고 그러는 사람의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사기 이 시대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그런 시대입니다. 각자 자기의 옳은 대로 살아갔다는 말을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갔던 시대예요. 우리들도 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나마 이 마노아라는 사람은 나름대로 열심히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하옵소서, 이런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계속 등장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이 마노아는 이 가정의 가장이었어요. 가장. 저는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받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 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장들이, 우리의 남편이, 우리 아버지가 출가해서 가정을 이룬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이 아버지가 바로 서야 돼요. 가장이 바로 서야 돼요. 이 가장이라는 게 뭐 돈 벌어오고 이러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을 가장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 이걸 줄여서 가장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들이, 아버지들이, 출가한 우리 아들들이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복을 충만하게 받고 이 복을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억지로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임.
결혼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그 당사자들이 무척 불안합니다. 저희도 결혼을 해서 한 1년, 처음에는 처음에는 아기를 안 갖겠다, 갖겠다 이런 생각이 없었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아기가 생기질 않았어요, 저희가요. 좀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한 2년 만에 아기가 생겼는데 산이 전이에요. 근데 오랜만에 정말로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이 아이가 유산이 됐어요. 계류 유산. 이 병원에 갔는데 보호자 들어오라고. 넋놓고 있다가 들어갔더니만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를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우리 아내도 물론 힘들었지만 저도 무척 힘들었거든요. 이런 과정이, 믿음의 과정이 저희에게도 주의 길을 간다는 종의 가정에도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한 지 꽤 제법 됐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그런 상태. 또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갔는데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은 사실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불임, 아이를 갖지 못한 상태에 길게 지속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지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노아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그런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아내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5절에도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기도하면서 또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 기대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마노아, 이 가장인 마노아에게 먼저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흡사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수태고지를 읽었던 것처럼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그의 아내가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남편에게 달려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이때 그 남편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내는 믿음이 충만한데 남편의 믿음이 없어.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애를 못 낳더니 이제 정신까지 나갔냐고, 나이를 생각하라고 이렇게 구박을 주고 면박을 주었을 텐데 그러질 않았습니다. 창피하게 돌아다니지 말고 방구석에 들어가 있으라고, 남편 제치고 마누라한테 먼저 나타난 천사가 어디 있냐고 이렇게 구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우리 아내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저에게도 다시 보여주사 우리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12절에도 그런 기도를 다시 합니다. 12절에도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이 마노아는 정말로 경건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아내에게 이야기했다고 뭐 서운해하거나 삐지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이 뜻이 참말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도 묻는 신실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이 마노아에게 직접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아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마노아에게 이 태어날 아이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자인데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인데 세 가지를 삼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 민수기 6장에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아침마다 공동체 성경 읽기 레위기 말씀 읽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면 레위기도 끝나요. 레위기 다음에 이제 민수기 말씀 나오는데 민수기 6장에 나실인에 대한 그런 규정이 나옵니다. 나실인은 특별히 민수기 6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을 할 때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며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지니라. 예. 이 세 가지 나실인의 규정은 뭐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 또 삭도를 머리에다가 칼을 대지 않는 것,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 술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적인 향락을 끊는 그런 거예요. 예. 남자들 사회생활 제대로 하려면 술 한 잔은 마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맨 처음엔 술 한 잔을 마시는데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고 또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이게 사람인지 술인지 몰라요. 지금 사회생활 웬만큼 한다는 사람 치고 술에 임박히지 않은 사람이 사실 없어요. 맨 처음에는 한두 잔 뭐 기분을 위해서 분위기를 위해서 마시는데 이게 정도가 지나치면 1차 가고 2차 가고 3차 가고 이렇게 되면 이 남자들 알잖아요. 다 온전한 가장의 모습이 아니에요. 의젓한 남편의 모습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건 나이 많은 사람이건 모두 술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게 술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실이는 술을 입에 대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에 칼을 대지 말라. 특별히 머리카락은, 머리털은 피와 함께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 긴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에 준행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또 어떠한 시체도 손대지 말라. 특별히 시체는 죽음을 나타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곧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이 죽음 가까이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나실이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삼가는 것, 이 사람이 곧 나실인이며 또 이 나실인의 규례를 따라 산다는 것은
대단한 의지와 대단한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곧 죄를 멀리하고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업인 자녀들을 양육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자녀들 길러서 이제 장성한 청년이 다 됐지 않습니까?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은 다 뭐 자녀들을 위한 그런 말씀보다는 이 자녀들을 위한 말씀으로 듣는다면 이제 곧 결혼하게 될 진호 집사나 우리 은택 집사 내외만 이 말씀이 귀에 들릴 터인데, 이것을 우리가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우리에게 첫 아이를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안았는지, 또 어떻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길러서 장성하게 했는지, 우리의 자녀 양육에 대한 그런 모습을 되돌아보는 이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아이를 기르면서 나는 배우지 못했어, 나는 누리지 못했어, 하지만 이 아이를 내가 누리지 못한, 내가 배우지 못한 한을 풀기 위해서 이 아이들은 무조건 가르칠 거야, 무조건 배고프지 않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줄 거야, 이러면서 대리 충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오지는 않았습니까? 또 우리 클 때는 기본이 6명이었어요. 저희 6남매. 어저께 우리 고향 동네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그 부고가 왔는데, 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인데도 6남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클 때는 기본 뭐 4명, 5명, 6명, 적은 친구들이 2명 뭐 이랬는데 요즘은 3명도 많다고 그래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 결혼하면 애들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를 낳는 게 그나마 하나 낳아도 기특하다. 이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어떤 존재로 자라나냐 하면, 내가 우리 집의 왕자야, 내가 우리 집의 공주야. 또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면서 우리 왕자, 우리 공주 이렇게 기르는데, 아이들이 엄마 품에 있을 때는 내가 우리 집 왕자이고 공주인 거 사랑을 받으면서 크는데, 당장 초등학교만 가봐도 왜 왕자들이 이렇게 다 많아? 왜 공주들이 이렇게 많아? 왕자와 공주는 늘 이겨야 되고 잘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뭐도 잘해야 되는데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더 많아. 그러면 이 아이들이 움츠러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살이인 것 같습니다. 또 아이들을 기르면서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길러야 되는데, 너는 내 인생의 꿈이야, 넌 나의 희망이야, 이러면서 우리의 모든 책임들을, 모든 것들을 이 아이에게 걸어서 이 아이가 길을 펴지 못하고 엄마 아빠의 인생을 대신 살아야 되는 그런 무거운 짐을 갖고 살도록 우리가 혹 기르지는 아니하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를 길렀는데, 과연 우리는 그러한지를 되돌아보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가 사실 부르려고 그랬던 찬양이 있어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런 찬양인데, 요게벳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엄마예요. 모세의 육신의 엄마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를 믿음으로 잘 길러서 양육해야 되는데, 애굽 나라의 바로 왕이 그 나라에 태어난 모든 2살 이하의 사내는 다 죽여버리라는 명령을 내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집에서 기르지 못하고 갈대 상자를 엮어서 아이를 안치고는 나일강에 이 아이를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가사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너희 인생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 너를 이끄시는 주, 그 하나님께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을 맡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울면서 이 아이를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키시고요, 이 아이와 함께 하시고요,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노예로부터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너의 인생의 참주인, 너의 인생의 참부모, 우리가 아이를 끝까지 책임질 수가 없어요. 끝까지 도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다 커가지고 아빠가 뭐라 그러면 이렇게 쳐다봐요. 예를 들어서 이번 명절 때, 야, 요즘 20대 30대가 뭐라 그러는데, MZ 세대 뭐 이러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만 뚱해요. 아빠 그거 왜 물어? 이런 거예요. 아이들한테 뭔 말도 이렇게 제대로 못해요. 이게 요즘 시대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이들을 도울 수 없고 또 아이들을 지킬 수 없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뒤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채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흘리는 기도의 눈물을 멈추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다 큰 장성한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아이들을 지킬 수도 없고요, 또 아이들에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들 유산으로 남긴다 할지라도 돈은, 재산은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원하기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오늘 불렀던 그런 찬양처럼 기도하며 말씀 보는 그런 모습, 신앙의 모습을,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책을 몇 권을 샀는데 제목이 귀해가지고, 책 제목이 귀해서 이 책을 하나를 샀습니다.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 위한 기도서, 손자 손녀를 위한 무릎 기도문 이런 책이더라고요. 작은 그런 책인데, 결국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되느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또 신앙의 경험이 있는 우리가 기도하는 걸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을 끊으려고 우리의 아이들을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 물질이 제일인 것으로 착각하도록 계속 유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미가, 아비가, 할아버지와 할머니인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의 기도, 무릎 꿇어 기도하는 이 기도가 멈추지 않을 때,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심을 확신하며 신뢰하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래 다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